네, 오늘 저는 복음 행실로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먼저 나누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받는 이 수신자들이 바로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열방 가운데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이 서신을 받아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칭하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열방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이 참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몸으로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그 독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가 예전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또 애굽에서 그 종살이 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런 포로 생활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마치 포로와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에 세상에 이런 불경건한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베드로는 복음 행실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베드로는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할 때 이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NIV 성경을 보면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급한 일을 당할 때 당장이라도 튀어나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이런 모습이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제 떠나올 때 그 마지막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고 또 그 양을 온 가족이 나눠 먹고 그리고 그 피는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양고기를 먹을 때 편하게 이 띠를 풀고 앉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통으로 된 길다란 옷이었기 때문에 이게 활동하기에 그냥 다니기는 좋았지만 역동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반드시 이 띠를 띠고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한 채로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라라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마치 유월절 이 양의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이 깨어있는 그 모습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또 근신하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네. 근신하다는 것은 또 이것을 또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be self-controlled,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삼가는 마음, 이것을 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당장이라도 이제 오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근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마음을 동일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를 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몸이 불편해지시고 이제 요양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불편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지막 예배에 마지막이 아니라 건강해지셔서 돌아오시면 제일 좋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까지 드렸던 그 예배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에 목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마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가운데 천국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항상 이분이 당부하시는 게 뭐냐? 자기는 귀가 어둡고 이 귀가 어둡기 때문에 뭐 보청기를 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자기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크게 또박또박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마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애쓰고 깨어서 이렇게 하는 신앙 정신을 참 볼 때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어떤 성도님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셔서 이제 예배를 자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분의 일과가 무엇이냐? 아침에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동행 묵상 메시지, 그거를 매일매일 자기는 필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똑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적으면서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비록 몸은 노쇠해져가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주님 품으로 갈 날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는 이런 신앙 정신들, 참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복음 행실로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사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그 삶을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나밖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인생에 공급이 들어오고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만 또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철학적인 것도 공부해보고, 또 다른 종교는 또 어떤지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 또 어떤 집사님께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무릎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무릎이 다 나갔는데, 이분은 왜 무릎이 다 나갔냐? 하도 그 절에 가서 이거 3,000배 이거 절 많이 하느라 무릎이 다 나갔다는, 무릎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앞에 나오게 됐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이 부서져라 절을 해도 만날 수 없는 부처님,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은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워낙 이분이 유명하고 또 이 불교계에서 존경받고 스승으로 이렇게 역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이분의 조건은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지 내가 만나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게 하시는지 이게 물어보면 3,000배를 하다가 알아서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기를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3,000배를 하지 않으면 나 만나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절에 왔으면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자기를 찾으러 왔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불교를 비하하거나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분들의 참 부처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으로 3,000배를 하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3,000배를 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정말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이 복음 진리를 배우고 받고 누리기가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어떤 뭔가 진짜 막 무릎이 부서져라 막 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저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 차이를 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외의 타 종교는 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겁니다.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만큼 3,000배 하고 3,000배를 매일매일 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도를 닦고 수행을 해야
응답도 받고 뭔가 깨달음도 얻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 구원과 응답의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일 때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서 세상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 걱정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불신자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살까 걱정하면서, 또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좋은 데 가서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 부러워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렇게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서 사는지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우리가 과거의 그 삶, 복음을 모를 때 우리의 그 삶과 그 가치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방인과 같은 그런 걱정,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사사로운 자기의 그 욕심과 또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부러워하는 거 똑같이 부러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안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 자녀된 자들을 굶겨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금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금이 살기가 수준이 높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그 야경 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라는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기의 그 소셜 미디어 계정에다가 이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이제 북한과 남한의 야경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야경은 어떨까요? 깜깜합니다. 그 평양 그 대도시에 약간의 빛이 있고 거의 뭐 깜깜합니다. 남한은 어떨까요? 전 이 그냥 한반도 그 남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이걸 딱 찍어서 봤을 때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것을 찍어서 그렇게 이제 올린대요.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이것을 보면서 마치 자본주의는 성공했고 공산주의는 이렇게 북한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그 국가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고 또 그곳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수령이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 어떻습니까? 남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내 삶에 딱 갇혀가지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걱정,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영향받아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이 서신을 보내는데,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의 그 삶의 모습이란 무엇일까 한번 볼 때에
정해진 곳에 살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계속 이동하면서 정처 없이 움직이는 이 유목민들이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 성경의 배경을,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성경에는 이런 농경 문화적인 배경도 많지만 이런 유목 문화적인 이런 배경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유목민들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몽골에 가서 유목민의 삶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목민이 기르는 동물이 양, 염소 이런 것을 이제 기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겨울이에요. 이게 뭐 눈이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겨울에 주인이 계속해서 건초를 가져다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 이 호스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건초를 다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냐고 하니까 이 유목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충분히 먹을 이 건초를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서부터 이 건초를 부지런히 열심히 모아 놓는다는 겁니다. 이 겨울 내내 먹을 풀이 없으니까 건초를 열심히 모아서 겨울을 이 건초를 먹으면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시편 23편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 몽골 유목민과 같이 겨울 동안에 이 먹을 이 건초 이것들을 또 오랫동안 모아두고 또 쌓아두고 또 가축들이 먹게끔 내어오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가축은 어떻습니까? 가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이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 먹는 겁니다. 이 가축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주인이 또 건초를 가져다 주니까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걱정하지 않고 그저 주는 건초를 받아 먹는 이 가축과 같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걱정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축이 굶지 않도록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건초를 모으고 또 걱정을 하고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되나 이것은 이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믿고 그저 순종함으로 갈 뿐인 것입니다. 또 이 유목민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이 만원경으로 막 어딘가를 뚫어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 호스트가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하면서 이제 다 건네받고 봤더니 산 중턱에 작은 개미같이 보이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앉아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풀을 잘 뜯고 있나 혹시 독수리나 늑대 같은 맹수가 와서 해하지는 않는지 이것을 만원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인 호스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치 그냥 덩그러니 어떤 산에 그냥 이렇게 확 풀어져 있는 그런 양들같이 그냥 내 던져진 것 같고 내 몰려진 것 같고 그냥 태어나 버린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유목민이 언제나 멀리서 만원경으로 보면서 그 양들을 관찰하고 잘 있는지 보고 비상시에 언제든지 와서 또 도움을 줄 준비를 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에서부터
떨어지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셨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또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거룩함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수준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야 하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느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뭘 느껴야 되느냐?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말하는 거나 우리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행동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분이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아. 아,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행심,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하는 그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그 각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향하여서는 이제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로 인한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실로 인한 우리의 상급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사람의 그 사역을 본받지 않고 깨어서 이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 나간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또 동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마음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가사를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라는 것은 마치 천국 비밀과 같다는 겁니다. 천국 비밀과 같이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 교제하는 그 비밀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우리 교회 봉사를 해도 누군가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행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봉사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상태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 행실로 거룩한 삶은 예수 피를 보배로 여기는 삶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마치 제가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헛된 것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헛된 것을 의지하고 또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죠?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적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또 이 세상적 가치를 그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그것이 충족이 되면 기뻐하고 충족이 안 되면 슬퍼하고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죄다. 그것이 저주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유서의 내용 중에 제 마음을 정말, 안 그래도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셨겠어요? 이 세상적 기준, 이것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너는 모자라다고 계속 정죄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부가 서로를 볼 때 참 이 사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봐도 이 정말 평균도 못 미친 사람이다. 이 세상적 기준에 참 당신은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2020년 미국의 그 이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기독교인들의 25%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혼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적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대고 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규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그러면서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속했습니까? 이 세상적 기준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던 그 삶에서 구원할 때 무엇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멸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마음과 욕심을 멸하신 것이고 이 조상의 헛된 행실을 멸하신 것이고 이 세상적 기준과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고 하던 그 인생, 그것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인생의 보배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복음 행실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고, 다음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하는 삶이며, 그 다음으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한번 나눠서 제가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또 지금까지 사는 이것이 이 삶이 어땠다라고 어떻게 결론 내리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내가 예수 믿은 건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나는 받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남매인데요. 누님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첫째와 셋째 누님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네, 둘째 누님과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우울해하시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 겁니다. 친척 누구 언제 결혼한다는데, 누구 또 언제 한다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이 둘째랑 저를 보면은 아이고, 이 엄마 아빠가 지은 죄가 많은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심기가 아주 불편하고 이 입맛이 떨어져서 밥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와, 제가 속으로는 이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부모님의 죄가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거, 신앙이 가장 큰 자산이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속으로는 이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아버지, 신앙을 물려주신 게 저에게 가장 큰 제가 유산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구나,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이 자식 이 자녀를 빨리 보내야 될 텐데, 이 걱정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가장 인생의 보배로운 것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걱정하고, 이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물려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 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이 금이 없고 은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 말로 금수저, 은수저 아니다 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거 재산 물려주지 않았나요? 왜 부모님 나에게 똑똑한 두뇌를 물려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이 금은 보화가 아니라
가장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의 그 피가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그 신앙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 자녀분들은 매일 아침 우리 부모님 앞에 큰절하면서 나에게 신앙을 물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딴짓을 하고 있어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주일학교 이제 표어가 거룩한 세대입니다. 예. 정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금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은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은 금도 바라지 않고 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교회에 오면 이 아이들 착하게 자랄 것이다, 교회에 오면 이 아이들 예의 바르게 자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도 살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것이 개인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세대가 되어서 이 세대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피가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가장 귀한 것이고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이해하는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항상 선을 행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불신앙을 두려워하는 신앙, 예수 피만 보배로 여기는 신앙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